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옷들이 많이 두꺼워졌죠? 이게 천지의 일기를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천지는 무의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거고 우리는 그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또 인과의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다 두꺼운 옷을 입으셨잖아요. 네. 오늘은 인과는 뉴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직진 인생이었나요? 뉴턴 인생이었나요? 원하는 거 다 그대로 이루도록 계속 직진하셨어요? 아니면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원하는 건 잘 이루어 오셨죠?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한 게 많아요? 네. 어디로 돌아갔어요?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제자리로 돌아가면 다행인데 딴 길로 세면 안 돼요. 딴 길로 하다가 딴 길로 세면 안 되고 다시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그 길이 갈 수 있는데 딴 길로 또 세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경 인과품 1장에 보면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며 또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느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게 우주의 진리가 생멸 없이 돌고 돌고 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이게 변함이 없는 상도라고 그러셨어요. 그 상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표준을 잡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생멸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순한 무궁한 것이 끊임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이 주고받는 것도 끊임이 없이 계속 주고받고 또 가고 오는 것도 가고 오고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잘 지으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이치, 가고 오는 이치가 확실하고 이게 이 변함없는 상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인과를 잘 지어야 될 거냐, 주고받는 것을 잘해야 될 거냐,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잘 주고 못 주고 이렇게 해도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유턴의 근본자리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는 이겼다고 그래도 꼭 이기면은 진 사람이 있죠.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긴 사람이 있으면 진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보통의 예예요. 또 이게 정당하게 이겼다 하더라도 그 진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마련이고 아무리 지혜롭게 피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어놓은 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혜롭게 피해갔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어놓은 것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진 것에 초연하고 주고받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인과에 해탈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겼다, 좋아하고 졌다, 슬퍼하고 또 받으면 좋아하고 잃으면 슬퍼하고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그 인과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초연해지지 못해서 해탈을 못하고 늘 인과에 얽매여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대산종사님께서도 금생의 업력에 끌려다니면 내생의 그 과보가 다시 돌아오고 금생의 업력을 굴리고 다니면 내생의 그 과보가 생기지 않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업력에 끌려다니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업력을 굶굴리고 다닌다. 끌려다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업력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약하면 그 업력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 개 목줄에 묶여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력에 자유로운다면 어떻게 돼요?
업력을 궁굴리고 다녀서 나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초연히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이번 생에 그것을 내가 궁굴리고 다니면 다음 생에 다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돈이 없으면 슬퍼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 먹을 돈이 없으면 괜히 빈 주머니만 만지작거리고 슬프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가? 이러죠. 근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배가 고플 때 슬퍼요? 안 슬퍼요? 내가 돈 주고 사 먹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으면 이 업력이 나에게 오더라도 이까짓 거 뭐 이렇게 하고 그걸 내가 다룰 수가 있어요. 궁굴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 생에 받아버리고 다음 생까지 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힘이 없으면 그 업력이 이끄는 대로 가가지고 그 마음의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서 다음 생으로 또 가지고 가서 그 업력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업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업력을 궁글고 다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세 가지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달게 받는 힘이 있어야 된다.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근처 산에서 포수가 멧돼지를 잡는 소리를 듣고 그 멧돼지가 그 우는 소리가 너무 처량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포수가 멧돼지를 잡는 걸 보니까 저 멧돼지의 전생을 알겠고 또 이 포수가 멧돼지를 잡는 것이 그 후생에 받을 것을 가야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어떤 정승이 있었어요. 정승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해. 그 권력도 정승까지 올랐으면 아주 잘 오른 거고 아주 이쁘고 복된 부인을 얻었으니까 더 바랄 것이 없죠.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부인이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방에 들어가 봤더니 밤에 잠자리에 든 흔적이 없어요.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거 아랫사람들 시켜서 사방팔방으로 다 찾으라고 해서 찾았고 몇 회를 찾았는데 결국 못 찾고 포기하고 이제는 못 찾는가 보다. 누가 우리 부인을 훔쳐갔는지 데려갔는지 어디로 그냥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질 리가 어디가 있는가 이러고 살았는데 몇 해 지나다 이제 정승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야, 그 정승 보고 야 내가 요 저 언덕 너머로 오다 보니까 그 숯장사가 숯을 굽고 있는데 그 부인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네 부인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러니까 이 정승이 두 말도 안 하고 그 언덕으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숯장사하고 같이 사는데 숯을 구워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 시커먼 이 숯을 다 뒤집어 쓰고 시커멓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정성을 딱 보자마자 나 죽었어.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벌을 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 정성이 내가 벌을 내릴 리가 있냐. 왜 여기서 이러게 있냐. 집으로 돌아가자. 이러는데 저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가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정승집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지 여기서 숯장사하고 숯을 굽는데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여기가 더 행복하다는 게 말이 되냐. 가자. 이 부인이 그날 저녁에 잠자리 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숯장사가 꼴목을 돌아다니면서 숯사시오 숯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를 따라오시오 이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정답고 반가운 소리고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 숫장사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가겠다. 정승집에 안 가고 여기서 사는 게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정승이 아무리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위가 있어서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리 정승집이 더 낫고 더 더운데 이 정승집을 포기하고 저 숫장사하고 산다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 필시 무슨 인연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펄똘히 생각하다가 이게 입증이 돼 입증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과거 전쟁을 딱 보고 깨친 거예요.
이분이 전생에 아주 수도를 했던 스님이었어요. 수도를 하던 스님인데, 스님들은 이제 그 계율이 있는데, 그 비6일이면 비세탁이다. 6일이 지나지 않으면 세탁을 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뭐 세탁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세탁기 돌리고 이렇게 편하게 세탁하는 시절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세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옷 속에 자주 갈아입지 않아. 또 수도를 한다고 자주 갈아입지 않기 때문에 옷 속에 이가 많이 있어요. 그 스님 입장에서 이 이를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햇볕 좋은 날, 그 바위에서 앉아서 선하다가 가려우니까 옷을 벗어서 털었어요. 터니까 그 이가 톡 떨어져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근처 지나가는 이 산돼지, 멧돼지의 몸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멧돼지 피 빨아먹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승하고 산 것은 이 수도한 스님이 이 정승이 된 거죠. 이 정승하고 정승 몸에, 스님 몸에 붙어서 이제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그 시절은 정승하고 결혼해갖고 살았지만 그 시간이 짧아. 그러니 나중에 이제 멧돼지 몸에서 붙어 산 그 일생을 통해서 멧돼지하고 산 것이 그 인연이 됐기 때문에 멧돼지를 만나서 이 숫장사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거기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부인으로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도 힘든지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게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깊은 인연 관계가 있으면 비켜갈 수가 없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인과를 달게 받으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회와 반성이 없는 사람은 진급할 수가 없고, 아무리 뼈를 때리고 가슴을 후비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어놓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 내가 이걸 달게 받아야 여기에서 끊고 다음 세계는 이 업력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걸 확실히 알면 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인과와 정면으로 얼굴을 부딪히는 거예요. 인과를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정면으로 마주치고 네가 누구냐?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냐? 내가 여기서 받고 어쩌든지 여기서 끝내겠다. 이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그걸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주어진 다가오는 인과는 달게 받을 수 있는 힘, 이거를 길러야 되고요. 둘째는 갚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된다. 대종경 인과품 10장에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않으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불생불멸의 진리, 인과보응의 이치, 그러죠? 불생불멸은 이 우주 자연의 순화하듯이 음양상승과 같이 인과보응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고, 인과보응의 이치는 우리가 그 이치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잘 공부해서 힘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 이 업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는데, 불생불멸은 변치 않는 순환이고 인과보응은 순환하는 순리자연한 조화예요. 그래서 이 인과를 받을 때 순리자연으로 우리가 잘 갚고, 그리고 갚지 않을 그런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악한 업은 짓지 않고 점점 날마다 선한 업을 지어 나가는 거고, 또 내게 오는 것은 달게 받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마음으로써 인과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를 잘하면 마음에 힘이 생겨서 다시 짓지 않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 근기는 올라가고, 또 나에게 갚으려고 하는 저 상대방은 낮아져서 언제든지 저 사람이 똑같이 갚더라도 내가 힘이 세지면 그 경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쏘을 것도 모기가 물게 되는 거고, 벌이 쏘아서 또 죽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이 쏘게 되는 그런 인과를 모기가 무는 잠깐 가렵고 마는 정도의 그런 인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수도를 통해서 그만한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잘 받고 갚지 않는 것, 갚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잘 받고 갚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수도를 통해서 힘을 길러서 그 업력을 추월하는 길, 그러니까 위력으로서 정업을 묘연하는 길이다. 짓고 받는 것이 우리가 둘이 아니죠. 짓는 것, 받는 것이 둘이 아니듯이 우리가 감사하고 원망하는 것도 둘이 아니라 그랬죠. 감사를 발견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을 발견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달게 받고 갚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인과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별로 불편하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내가 저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으려고 할수록 밀어내는 힘이 셀수록 다시 나를 미는 힘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것을 달게 받고 갚지 않는 그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갚을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갚을 것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죠. 잘 갚지 않는 힘이 얼마만큼 길러졌을까요? 누가 나에게 못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너 두고 보자 이래요? 어느 것이 더 커요?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내가 만약에 돈 있고 빽이 생기고 그러면 널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마음이 더 커요? 반반이에요. 또 대종사님께서 부부간에도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 보고 그 미워하는 마음도 두지 마라. 무심으로 대해라. 그래야 나중에 다시 안 만난다. 우리 교도님들 중에는 부부가 많잖아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가 몇 쌍이나 되실까요? 웃는 것 같으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웃음은 대답을 회피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안 만나고 싶다 이런 게 더 큰데 그런가요? 또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죠. 예. 그래서 근데 부부로 만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인연이 깊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두지 않아야 다음에 안 만난다. 부부 잘 안 헤어진다고 그래요. 부처님과 또 부처님 부인도 잘 안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는 깊은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갚을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데도 갚지 않는 힘이 있으려면 자기가 날마다 선업을 짓고 또 마음의 힘을 길러서 그것을 극복할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셋째는 잘 짓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잘 짓는 힘이. 대종사님 인과품 17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지만 제가 복을 지을 때 당하여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관한 일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거 보고 복 받는 거 보면은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내가 복 지을 때가 되면 아유 게을러 귀찮아 나중에 해 이런 마음이 더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복 지을 기회가 돼서 복을 짓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대충 짓고 대충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대충 짓고 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짓고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복 지을 때 되어서 게을러지고 귀찮아하고 분명히 이걸 지으면 복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하는 것은 그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짓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다. 제가 예전에 동남아 스리랑카 갔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학생들 한국어 교육 토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 20년 전에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 장학금을 주로 이제 그때는 전달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사찰들도 좀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절에 갔더니 동남아 절에 가면 대부분 그러더라고. 태국도 가니까 그러고 절에 가면 걔들이
뚱뚱한 개들이 없어요. 살찐 개들이 없어. 다 빼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어떻게 돌아다니는 개들이 별로 없고 잠자는 개들만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 가서 보니까 절에 개가 많이 있는데 다 축축 늘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아이고 저것들 이 절에서 살 때는 그만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 텐데 결국엔 전생에도 공부를 게을리 해가지고 이렇게 개의 몸을 받고 전생 습관대로 또 저렇게 누워져서 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이고 나도 공부를 게을리하면 저 꼴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 절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 왔지만 또 게을리 했던 그 습관대로 또 게을리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종경인국화품 21장에 한 거린이 김기천 우리 선진에게 복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기천 선생님께서 내가 복을 지으면 그대가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흔히 제 개인이 살기 위해서 남에게 복을 지으라 하니 그것이 도리어 죄를 짓는 말이 된다. 복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복 지으시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사람에게 복을 지으면 다시 갚을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교당에 사람들이 오면 그냥 주면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빚을 지게 하는 결과. 그래서 오면 뭐라도 시키고 돈 10,000원을 주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화단이 있을 때는 화단이라도 파고 청소할 일 있으면 청소라도 좀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제가 이 대중이 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어요. 여기서 봉사라도 하고 그래야 이제 수고료라도 줍니다. 이렇게 하면 10에 9은 다 그냥 가버려요. 정당하게 그 수고를 하고 받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 사람이 정당하게 수고를 해서 돈을 받는다면 그렇게 얻어먹으러 다닐 이유가 없겠죠. 자기 일을 하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얻어먹으러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빚이 되는 거죠. 복을 줄 수도 없으면서 얻어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 짓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만 뭐라 할 게 아니고 나도 복을 짓지 않으면 저렇게 얻어먹는 신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하고 복 짓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자신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 나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든지 안 좋은 얘기를 해주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복을 받는 거고 안 좋은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도 또 법을 받는 거고.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할지 나쁜 얘기를 할지 그건 또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은 내 업은 내가 쌓는 거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복 짓는 것이 내 복이 되는 거죠. 잘 지어서 받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을 지을 때 다음에 꼭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꼭 짓는 게 아니고 지을 수 있을 때 짓는 거예요. 꼭 내가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으면 그 짓는 그 마음에 또 원망의 마음이 들어가서 내가 저번에 잘해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나를 주려는가? 나에게 얼마나 갚으려는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마음이 오히려 죄를 짓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꼭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복을 짓는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앞서서 그 일을 함께 해주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된 마음이 돼서 복을 짓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도와줬을 때 나중에 얼마만큼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복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짓는다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잘 짓는 것이지 내가 받을 요량으로 짓는 것은 참으로 잘 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뉴턴인 것을 알아서 좋은 얘기를 하든지 좋은 업을 짓든지 안 좋은 얘기를 하든지 안 좋은 업을 짓든지 다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요. 언제 돌아올지는 자기가 알 수 있겠죠. 반드시 돌아오는 뉴턴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온 것은 달게 받아서 다시 갚지 않고
또 내가 잘 복을 짓는 것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과에 조금 더 초연할 수 있고 그 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굴리고 다니면서 그 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길러서 이번 생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능히 인과를 굶굴리고 다니고 또 복을 짓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으로 또 공부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인과는 유턴이다. 그 유턴만 잘 생각하시면 잘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